생각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이제 공감을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성탄에 주는 의미,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 있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우리가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발견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발견. 근데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 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2004년도에 그 책 속에 보니까 유명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한 내용이 그 속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이니까 아마 교회 당국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교인들이 만족도 조사가 신앙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내심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막상 조사를 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교인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난 윌로우 크릭 교회가 놀랍게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었고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을 교회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심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 속에 많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회 당국에서는 깜짝 놀란 여론조사였다라고 그 책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어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한 책이 바로 발견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이 상하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삶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삶과 연결고리가 아니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해도 자기 자신의 신앙 성장이
이루지 못하고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없이 그냥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와서 듣고 헌금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익숙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개편을 했대요. 어떻게 개편을 했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인데요, 첫째로 웰류 크릭 교회가 추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기독교를 알아감. 기독교가 뭐냐 이거죠. 기독교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교회에서 첫 번째 추구했다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를 두 번째 단계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단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전파하고 교육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했더니 나중에 신앙이 성장도 하고 이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 속에서 주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 성장 과정을 다 개편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의 초보자가 이제 1단계에 있던 분이 2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 있던 분이 3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있던 분이 4단계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과정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혼미한 시대에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가, 메시지가 주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변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적인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과연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예배를 끝나고 2시가 되고 이제 3시가 되면 우리 예배 다 끝나고 가면 여기를 한 바퀴 돕니다. 여기를 한 바퀴 돌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여기 강단에서 보았던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을 주님과 만끽하는 그 삶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예배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우리 오송봉산교회 이 예배당이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충만하게 듣고 삶이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그래도 여러분들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내 가슴에, 내 심령 속에 메마름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울림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형식적인 기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의례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겠. 그냥 지나가다가 간 떨어지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돈 떨어지면 죽는 심정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고 그냥 어찌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인데, 주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가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로또 복권 돼가지고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 없더라고. 끝까지 잘 사는 사람 없어. 그때 잠깐 몇 년 동안은 잘 살아요. 근데 끝까지 잘 사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정치해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광역단체장 해가지고 끝까지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예? 잠깐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힘든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잘 믿으면요, 여기서는 힘들지만요, 지금은 힘들지만요,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갈 때에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쓰여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이 소망을 가지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나는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응?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변화 있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외치는데도 말씀의 묵상에 고울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묵은 때를 벗겨야 됩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은 지금 현재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 더 성장의 것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깜냥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평평한 길로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말씀이 해줘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알죠? 빌 게이츠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시간을 내어서 생각하는 주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되돌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바쁜 빌 게이츠가 시간을 내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시간을 쫙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뭘까요?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잘못된 것을, 나의 모였던 부분을 찢어내는 것처럼, 벗어내는 것처럼,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잘못된 과정 속에서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가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자신을 찾는 것이고 내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 자신을 찾았다, 내가 잃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았다,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엉뚱한 길들을 갔던 것들을 다시금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이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모습을 속에서 이루어졌냐?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변화를 가지고 나올 때에 만끽할 수 있는, 맛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집니까? 그런 생각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들은 계산도 잘하고 다른 것들은 어떤 바라보는 것들이 눈이 팍팍 띄어지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셔서 이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걷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편한 길로 가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고 좋은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6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 역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와 그 경륜이 담긴 복음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엄한 구속의 경륜이 담긴 복음이 뭐냐?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구할 때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저 마치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요 축복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 보면 이 축복의 인사말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감옥에서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마지막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를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언적인 것과 같은 마지막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23절과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인사말 속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의 간절한 염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이 뭐냐, 신앙 고백이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고백이, 이런 축복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 간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예배를 잘 드렸더니, 기도를 했더니, 물질을 드렸더니, 헌금을 했더니, 또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 전도의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셨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주시더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꿈이 있어요. 뭐냐?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큰 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뭘 하고 싶으냐? 작은 바람이 있다면, 작은 꿈이 있다면, 나는 우리 아들에게 아빠는 진실한 목사였어요, 아버지는 진실한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큰아들이 제 밑에 있을 적에 그렇게 신학교를 가라고 해도 안 가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니까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생활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돼요. 그래도 한 번도 왜 줘야 되는지 생각 안 했고, 내가 들 쓰면 되지, 내가 안 쓰면 되지, 너무너무나 기쁨이 있으니까 어때요?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최고의 보람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면서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눈이 없으면, 신앙의 가치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실컷 먹고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실컷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뭐죠? 아마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은 회자되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쓸 거예요. 그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겠느냐?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 중에 사랑이라는 말을 써요. 사랑. 응? 사랑. 제가 물 한 잔 먹고 다우나 씨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만은 않겠어요라고 노래를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과 사랑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이 사랑이 정말 우리 인간이 주는 사랑은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만드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대속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그죠? 그 사랑이 진실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떠나면, 믿음이 떠나면, 은혜가 떠나면 그 사랑이, 그 관계가 올바로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말, 평화와 화평과 화목과 평강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 속에 주석가인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참 평안이다.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화목한 가운데 더불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지고 참된 사랑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받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오늘 오성봉산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니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가 없는데 어찌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내가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면 이 오송지역이 변합니다. 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목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은혜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수요일날 얼마나 푹푹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내가 진짜 막 그래갖고 목요일날 새벽에는 내가 미안하다고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왜? 속이 울어 터지더라고. 그냥 막 연말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만 네가 끼치면 되는 거예요. 왜 은혜는 끼칠 생각 안 하고 네 우라통이 터지는 것만 생각하냐? 그 깨닫게 하시더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송봉산교회가 샘물이 되어서 여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물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수가 흘러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사는 맛이, 인생의 맛이, 즐거운 맛이 이곳에서 얻어지면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 나올 줄로 믿어요. 근데 여기서 은혜가 없고 여기서 무료하고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뒷짐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내가 기도할 것은 뭐냐? 우리 오송봉산교회 예배당이 은혜의 예배당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예배당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더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이 주시더라, 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 이러한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저 오송역 옆에 있는 오송봉산교회를 가봐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구름대같이 찾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나가신다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남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남에게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신앙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렇게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 그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교회에 정말 만족 지표가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제 수준이 올라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고,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작지만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줄로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는 오성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새로운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변화해 있기를 원한다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진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게 하옵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변화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오성봉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